늘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지만 인생의 끝날에만 만나면 안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을 의식할 때 우리 삶을 점검하고 늘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큰 기쁨이 되겠죠. 아모스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는 선지자는 아니었고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양을 치는 목자를 부르신 이유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버티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많이 쌓고 우상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남유다의 양을 치는 자를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이 아모스서가 되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보다도 그가 전한 선포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몇 가지 죄 때문에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의 죄를 주목하세요. 서너 가지 죄만 지어도 심판당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허물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로 아니고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 만 가지 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지옥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서너 가지의 죄들을 말씀할 때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이웃들에 대한 이웃 나라에 대한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도덕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서 죄를 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기준이 있으세요. 그 삶의 기준이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어떤 법이 있어. 나름대로 가정에 지켜야 될 규례가 있고 모임에도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모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유지하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국가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뭔가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안 지키면 뭔가 제재가 있고 거기에 또 순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법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 그리고 사기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뭐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 가운데 2장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왕의 출신들이 있는 나라고 있는 곳이고 장차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화평의 가족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저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아멘을 너무 안 하니까 곧 조는 줄 알잖아요. 예, 다른 거 몰라도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니까 아멘 할 때는 제가 일부러 강요하진 않겠지만 그거 반드시 해야 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화평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할 때에 그들은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에 미혹되었는데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얘가 잘못했어요. 얘가 나한테 해서 내가 따라갔어요. 따라간 놈도 나쁜 놈이야. 그렇게 넘어간 사람도 잘못됐지만 따라간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유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거짓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나도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하고 저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은 뭔가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결정을 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미혹의 욕심에 넘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제도 2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제도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장 6절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뒤로도 계속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가운데 중심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갑질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라고 직원 갑질하면 안 돼요. 그 내가 저 사람보다 돈 좀 많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우리에게 먼저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 많다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뭐 가진 게 많다고, 큰일 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데,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대접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도 특별하게 대접받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주목하여 멸시당하는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거는 가난한 자 걸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그 가난한 힘이 없는 자의 것을 억누르는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장 14절로 16절 이하에 마치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짓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곡식을 가득 실은 그 수레가 누르면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가 없고 용사도 칼을 갖고 뛰어나가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3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동행할 때 누구랑 동행해요? 길이 같은 사람, 방향이 같은 사람하고 동행하잖아요. 나도 그 길로 가는데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조금만 돌아가면 되니까. 저도 혼자 가는 게 좋은데 꼭 방향이 맞으면 좀 일부러라도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3장 2절에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난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가 나와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와 동행한다고 말했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잖아요. 근데 왜 동행이 가능할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사명자가 된다는 건 무엇인지 사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갖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뜻을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나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쓴다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서거나 그럴 때 뜻이 같지 않을 때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는데도 왜 동행하셨을까요? 뜻을 알려주시고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살다가도 뜻이 안 맞으면 갈라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지만 동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알려주시고 참으시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감춰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요,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시력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성경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알려주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리에 나와야 알게 되고 아는 사람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과 여러 상황이 있어도 또다시 듣고 온라인으로 또 듣고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펼쳐서 확인하고 이런 삶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그렇게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4장 6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게 하시고 곡식이 마르게 하시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성읍이 무너지게 하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4장 6절 말씀인데 나머지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뭘까요? 나는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고 때로는 양식도 떨어지게 하고 말 안 들으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가뭄도 허락하시고 곡식도 마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염병도 일으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켜서 칼을 쓰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성읍의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주목하여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를 한 명, 한 놈만 걸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런 성품이 없으세요. 내가 저에게 뻔때로 보여줘야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의 찬양이 가사가 너무나 그냥 막 가슴을 휘벼 파네요. 보고 배우라는 거 아니야. 드레피는 백합화를 보고 배워라 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좀 배우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일반 은총인데 일반 은총으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인생의 위기를 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시험거리라고 말하면 안 돼. 분명한 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저 어렵고 고단한 것만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시고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혹시 인생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신 분들은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평안한 때에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일을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로 보여주었으나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마치 우리가 주일을 오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어제 갔던 고머리 중앙교회라고 거기 임직식을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요. 거기 본래 담임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다른 후임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 목사님의 흔적이 예배당에 아직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건 바뀌었는데 거기 예배당 가운데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라. 야, 그분의 성향과 돌아가셨던 어르신 참 저도 존경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신데,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라. 그걸 예배당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한 만큼 우리가 그냥 집에서 대충 주고 만나러 나가는 거하고 주님 만나는 거 마음이 태도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만나도 뭔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엄청 조심한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그들에게 이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냐? 너희가 빛을 기다리지만 어둡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몸만 무늬만 그리스도이냐.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몸이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 뭐가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거룩하게 여기는 예배당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것이 거룩한 무리죠. 내가 그 거룩한 무리 속에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무리 속에 있는 것을 안심으로 알고 산다면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골라내세요.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처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나? 혹시 내가 고백해야 될 건 없나?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내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주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최대한 안 오셨으면 그런 사람이 있겠죠. 주인 만나봐야 맨날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인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주인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걸 계속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 처녀들 비유할 때 슬기로운 자 5, 어리석은 자 5, 슬기로운 자 5 뭐예요?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기쁨으로 맞으러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의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힘들고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신데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다리에 힘을 주셔서 끝까지 예배하고 그리고 마음과 중심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에 대면할 때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라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은 너희 삶을 빨리 돌이켜서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려면 찾으라.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실 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는데 살려면 찾으라.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누구시냐? 5장 4절 말씀, 5장 8절 말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설마 기도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생사화복, 내 인생에 살고 죽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거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사화복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굴 찾으세요? 내 인생에 나고 죽음이 그분에게 있고 화가 그분에게 있고 인생의 복이 그분에게 있는데 누굴 찾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찾은 거예요. 오늘 혹시 부모님 돈 있어도 부모님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길 바라요. 인생에 가진 건 한순간인 거 알죠? 아무리 쌓아도 미국의 토네이도 부니까 지나가는 곳이 다 폐허가 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죄가 많이 지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심해가지고 토네이도 때문에 사람들이 막 100명 이상 죽고 그 죄가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인생에 위급할 때 힘들다고 상처받는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 자리에서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삶의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야 다른 데에서 위로받을 수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예.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은 모든 권세와 힘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찾을 때 위로도 있고 삶도 있고 능력도 얻게 되고 살아갈 용기도 얻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내 삶에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3절 말씀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지혜자가 잠잠할 때가 어떤 때예요? 악한 때. 왜냐하면 악한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고 맨날 와서 졸리기만 하고 들어도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문제를 목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시고 내 귀를 열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지나가다 했던 말도 저는 저의 말씀으로 들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본 글씨인데 저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자가 잠잠할 때 그때 영혼의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잠잠할 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낸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그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던 그 거기에 예언자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거든요. 그가 아모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고. 예언하려면 그냥 유다 땅에 가서 예언하지 왜 남의 땅에 와서 예언하냐. 그냥 너희 땅에 가서 해 하면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충격적인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언하지 말라고 했던 아마사의 집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6절로 17절.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예언하지 말라고 했던 아마샤의 집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7장 16절로 17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청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아마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할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의 끝을 하나님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너가 나를 만날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은 5장 14절로 16절, 5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생 제물이 아니라 희생이 있는 생활. 벌써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희생의 제물은 드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희생의 제물은 드리는데 삶은 희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번제를 차라리 드리지 마라. 나는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안에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없으면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경외하지 않는데 저 안에 나와 있는 걸 하나님이 보기에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뭘 해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저 손해봐도 끝까지 거 주님 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다른 모양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말씀대로 사는데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내 삶이 끝날 때 뭔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나의 자녀를 통하여 아니면 그 자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 너무나 확인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희생의 삶을 살라고 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물 드려요. 받으실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분이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이 내 삶에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다림줄에 대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다림줄. 오늘 칼럼에도 주보의 칼럼에 다림줄이라고 글을 썼는데 아모스 7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건물을 똑바로 짓기 위해서 다림줄을 정해서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다림줄 없이 하면 삐뚤어지면 조금만 삐뚤어진 거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숴서 다시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재신 거예요. 다림줄을 가지고 재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는지 그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림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뭐 몸무게 관리하는 사람들 매일 몸무게 재려고 올라가겠죠. 그냥 어떨 때는 안 올라가나 봐 안 올라가나 뻔하죠 뭐. 그냥 많이 먹었으면.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 때 있지만 오늘은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혹시 우리가 저울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 있지만 말씀의 저울인 이 다림줄을 말씀의 다림줄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어나서 빨리 원상태로 돌아오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예전에 멀리 가 있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상처받은 게 자랑거리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신음하는 게 자랑거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내 삶에 삐딱한 것에 대한 바로잡음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저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애통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삶에 수없이 반복함이 있는데 그게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 글 올라가는 거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의 가장 큰 직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 집사의 중요한 직무는 봉사하는 것. 권사의 직무는 구제와 돌봄이라고. 그게 중요한 진짜 해야 되는 것. 다른 거 말고 저도 청소할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목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직무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잘못 전하면 죽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말씀 전하면 성도가 듣겠냐고. 지나 잘하지 그러겠죠.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내는 삶의 능력이 있어야 실수하더라도 늘 노력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을 한 것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너희가 많이 벗어났구나. 삐딱해졌네. 어떤 거는 조금만 잡으면 되는 어떤 거는 무너뜨려서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있어야 내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바로 잡아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무너뜨리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인데 세상에 완전 잘못 가가지고 무너서 다시 세워야 되는 삶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높이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가는 게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8장 11절 말씀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이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중요한 것도 알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네, 내 영혼을. 육체는 언젠가 죽어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근도 있지만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떨어지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기도할 줄 알지.
내 인생이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냐고. 내 삶의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가슴이 뛰지 않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야 사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그거 보면서 안전하게 느끼면 안 돼요. 예수는 대충 믿는데 그 잘 살더라. 여러분 그거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달인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생의 표대 삼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시시껄렁하고 잘못되는 목사를 보면서 내가 그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며 나를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 마음으로 안심하지 말고 늘 말씀의 기준에 올라가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일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있고 그러나 의인은 살 것이고 이 땅에 모든 자의 심판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고한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빗대세요. 준호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주 앞에 살다가 훗날 아버지를 뵐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뵐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혹시 인생의 달인길 가운데 삐뚤어진 것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너 멀리 있다면 깨뜨려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그러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 먹고 마심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깨달은 바를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인생의 순간에 주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임을 깨닫고 저희를 일으켜주시며 세워주십시오. 공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희생하는 삶 없는 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드려진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근과 기갈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3절